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9장을 볼 차례입니다. 에스겔서 9장 말씀을 봅니다. 에스겔은 이제 1장부터 3장까지가 소명이지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습니다. 또 1장 4장부터 24장까지가 유다 심판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유다 심판. 그래서 에스겔서는 크게 심판과 회복이다. 다 예언서가 다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또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내용을 보면 심판과 회복이다. 크게 이렇게 내용이 분리할 수가 있고요. 유다의 심판을 4장부터 24장까지, 그리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인의 심판입니다. 이방 땅의 심판. 그리고 회복은 예수님의 나이 33세라 기억하시고 33장부터 48장까지가 회복에 대한 그런 메시지고, 특별히 에스겔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아주 리얼합니다. 리얼하고 여러분 그 새 성전을 중심해서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들이라든지 새 성전을 중심에서 물이 흘러 나오는데 그 물이 점점 장이란 바다로 이렇게 넘쳐 흐르는 그와 같은 메시지가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멸망만, 심판만 있다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이렇게 회복의 메시지로 채워놓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9장을 봅니다. 8장 하겠습니다. 오늘 8장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8장에 그죠? 이제 4장은 그림을 그리라 그랬죠. 그림을 그리라. 이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토판을 가져다가 예루살렘 성을 이렇게 그려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 사다리를 놓고 흙을 채우고 이러면서 이제 공격을 당하는 그런 그림으로 예언을 합니다. 5장은 털을 다 깎아라. 참 에스겔이 이 예언자들이 저 선지자들이 직접 몸으로 이렇게 많이 뛰었죠. 그래서 털을 다 깎아서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씩 이렇게 다 어떻게 해라 이러면서 그 철저한 멸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일은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심판이고 또 하나님의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5장에서 이야기했고요. 6장은 산입니다. 그래서 4장은 그림, 5장은 털, 6장은 산. 그죠? 이 산은 원래 이 여호와의 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산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성경에 많이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도 산에 올라가죠. 이거 우리가 출애굽기를 볼 때 모세가 시내 산에 적어도 4번 이상은 올라갔다. 그래서 이제 시내 산에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십계명을 받고 이러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산에서 기도하셨고, 이 6장이죠. 6장이 산입니다. 7장은 끝입니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끝이 났다.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이다 하는 것을 말했고, 오늘 8장은 단무수입니다. 단무수. 8장 14절 마지막에 보면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였더라.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4장 그림, 5장 털, 6장 끝, 6장 산, 7장 끝, 8장 단무수, 파랑의 단무수가 살아있다. 그렇게 외우십시오. 8장 단무수. 9장은 이제 표입니다. 표. 이제 그렇게 9장 할 때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는 말씀합니다. 10장은 영광입니다. 영광이 떠나지. 10장에서는 영광이 떠나가지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었는데 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중에 이제 다시 회복될 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이제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자, 8장 보겠습니다.
8장의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여섯째 해 이 말은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이제 그 다섯째 해라고 나옵니다. 1장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 닷새에,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5년, 여호야긴은 왕이 되고 3개월 만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왕이 여호야김 왕인데, 시드기야 왕이 그 마지막 왕이죠. 시드기야 왕 3개월에 이제 그 시드기야 왕 때 그 11년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3개월 만에 이렇게 붙잡혀 가게 되는데, 그 3년 만에 붙잡혀 가는데, 여호야긴이 붙잡힌 지 5년이니까 여호야김 5년이었는데 8장은 6년째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에스겔에게 임한 계시가 우리 생각에 한 번만에 쫙 이렇게 다 보여진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드러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그래서 6년째에 8장 1절 보십시오.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집에 이렇게 앉아 있고 유다의 장로들이 내 집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이제 환상이죠. 그렇게 앉아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준 환상인데, 불 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 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습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 한 문에 이르시니, 이제 앉아 있는데 불 같은 하나님의 형상 같은 천사인지 우리 하나님의 모습인지 이런 형상이 나타나서 머리를 이렇게 한 줄 잡고 이렇게 예루살렘 성으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환상입니다. 그렇게 가가지고 이제 북향한 문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질투의 우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질투의 우상이 들어있고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4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귀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래서 이런 질투의 우상이 거기에 있는 것이 환상 가운데 보여졌습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 8장 내용은요, 아까 제가 단무스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을 이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뿐만 아니라 또 큰 가증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이 성전은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은 장갑이 손의 형상이듯이 장갑은 끼려고 만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끼시려고 만드는데,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장소에 질투의 우상, 다른 우상이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세상은 장망성이고 앞으로 멸망할 그런 존재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도 그랬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죠. 7절입니다. 그가 나를 이끌어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적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행하는 가증한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에 벽에 그렸고, 벽에 이런 것들을 그려놓고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환상 가운데 이 담을 헐라 이래서 보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11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바나의 아들 야아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에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느냐. 이렇게 제사장들, 장로들,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심판의 원인이죠. 그래서 이걸 보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더 큰 가증한 일을 내가 볼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더 큰 가증한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무엇을 위해 애곡한다고요? 단무술을 향해 애곡하더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점점 큰 가증한 것들이 이제 자꾸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9장을 단무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14절에 이 단무스는요 창세기 10장 8절 이하에 8절로 14절에 보면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니무롯은 당대의 영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니무롯의 아들이 단무스입니다. 니무롯은 당대의 영걸로 창세기 10장에 보면 11장에 바벨탑을 쌓거든요. 바벨탑을 쌓을 때 바벨탑을 쌓는 주 리더가 누군가 하면 이 니무롯이었습니다. 니무롯은 당대의 영걸로 그렇게 바벨탑을 높이 쌓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하겠다,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는 그와 같은 일을 했는데, 이 니무롯은 일찍 죽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을 흩었지 않습니까? 흩을 때 이 니무롯이 일찍 죽임을 당했는데, 일찍 죽고 나서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이 섭섭해하고 또 이 바벨탑을 처음에 이렇게 처음부터 흩어버린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니무롯이 먼저 죽으니까 많이 애곡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니무롯의 아내가 굉장히 같이 추앙을 받고 이랬는데, 남편이 갑자기 죽고 나니까 신격화했단 말이에요.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많이 험악해졌어요. 그래서 이 니무롯을 이제 그 아내가 이제 단무스가 어릴 때인데 단무스를 품에 안고 내 남편은 태양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태양신을 섬기는 출발이 되어집니다. 내 아들은 태양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아들을 안고 있는 모습이니까 이제 태양의 아내가 된 것이죠. 그럼 이 단무스는 태양의 아들입니다. 태양의 아들도 돼가지고 우상의 근원이 됩니다. 그때 이제 바벨탑이 무너질 때 바벨탑을 쌓다가 언어가 달라지니까 도저히 바벨탑을 쌓을 수가 없죠. 말이 달라지면 무슨 일이든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같아져야 되고 동일한 말, 동일한 뜻, 동일한 마음을 품을 때, 그래서 성경에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 이렇게 바울 사도도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달라지면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할 수가 없고, 말이 서로 다를 때는 다투게 되고 싸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벨탑을 계속 쌓을 수 없었는데 이들이 이제 다 흩어지게 되죠. 말이 같은 사람끼리 가게 되고 언어가 다양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됐는데 전 세계로 그냥 흩어진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어떤 문화를 가지고 가게 되죠. 내가 그동안에 하고 있던 습성들, 습관들 또 이제 사람에게는 특별히 무엇을 섬기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짐승은 종교가 없는데 사람에게만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흩어지면서 그 마음을 가지고 흩어지게 됐는데 탑의 의식을 가지고 흩어지게 됩니다. 탑 의식.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담무스, 엄마가 아기를 안고 있는 우상 사상을 가지고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전 세계적으로 고고학적으로 발굴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탑 사건은 탑은요, 이제 하늘을 향하는 우리 교회 종탑을 옛날에 이렇게 뾰족하게 요즘도 뭐 그렇게 짓는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유래가 거의 거기서 이제 로마 가톨릭이 이제 이런 그 사상을 그대로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에 알게 모르게 그런 것들이 흘러내려왔다. 그게 뭐 우상식 숭배다 하는 것보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흘러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담무스 사상 이게 이제 언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됐냐면 로마 시대에 로마 국교가 되고 나서 로마 국왕이 기독교를 믿도록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사람들이 잘 믿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로마의 교황이 왜 이거 안 믿냐 이렇게 하니까 그때 교황은 이제 왕보다도 높은 그런 권세가 있었습니다. 통치를 하면서 로마의 나라의 국왕보다도 높은 자리에 이렇게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중세시대에. 그런데 이제 중세시대에 교황이 높을 때가 있었고 또 국왕이 높을 때가 있었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런 그 알력들이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교권이 굉장한 자리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431년에 AD 431년에 에베소 회의라는 종교 큰 회의가 열려지게 됩니다. 그때에 이제 그 로마 이제 우리가 로마 가톨릭이라고 그러잖아요. 로마 국교에 이제 회의가 일어났습니다. 회의가 일어났을 때 왜 이것이 기독교를 이렇게 잘 믿지 못하고 있느냐, 국교로 이렇게 전 세계 종교로 선언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조사를 해보니까 각 개개인별로 그룹별로 마을별로 우상이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이 무슨 우상이냐? 아기를 안고 있는 이 우상들. 이 고고학적으로 이게요. 참 이상하죠. 언어가 다르고 한데 이 탑에 대한 의식과 이 아기를 안고 있는 아기 우상은 생긴 게 좀 달라서 그렇지 공통적으로 발견이 됩니다. 발굴이 되어지거든요. 그 고고하게 나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사상을 에베소에서 그대로 받아들이자. 그럼 성경에 이런 사상이 없느냐? 이렇게 합니다. 이제 한 나라의 국교가 된다는 것은 이제 뭐 참 좋은 면도 있지만 이렇게 억지로 만들려고 하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담무수 사상을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안고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우상 숭배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마리아상이 그때부터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 근원을 이제 잘 알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로마 가톨릭이라는 이 그룹에 대해서 학교 다니면서 한 1년 이상을 거의 매주 가톨릭 그 서점에 가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 왜 그랬냐면은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할 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목사가 돼서 이걸 알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로마 가톨릭이 우리 기독교하고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이게 이제 우리하고 비슷한 예수 믿는 그룹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책을 읽고 하다가 제가 한 1년 정도 이렇게 가면 오래 있지는 않고요. 거기 이제 책을 이렇게 보면서 어느 시점에 제가 더 이상 여기 올 필요 없겠다 하고 그때부터 가지 않게 된 이유가 있게 됐는데, 이 로마 가톨릭이라는 것이 여기에 에스겔 8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도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요한계시록 14장 16, 18장 이런 것을 보면 화로라 망하게 되었도다, 이런 옷으로 너희들이 치부했도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 바벨론이거든요. 큰 성 바벨론이요. 여러분, 이 바벨탑을 쌓던 이 사상들이 그대로 이렇게 흘러감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로마 가톨릭은 이런 우상을 받아들였고, 또 그 우상을 받아들인 이 사상들이라는 이 사상은요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쉽게 바뀌지 않는데, 이 사상으로 말미암아 지금도 이 로마 가톨릭은 예수님만을 믿지 않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중심 사상은 다원화 사상이죠. 정말 제가 이런 설명을 하면 새벽이 좀 길어지는데, 다원화 사상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사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래서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합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던 이것들 때문에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버려둘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요. 이런, 어저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유다의 심판과 이스라엘 심판과 세상의 성경에 나타나는 심판을 하나님, 우리가 잘못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노하신다, 우리를 심판하신다, 이 측면만 보면 그것은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종교가 될 수가 있죠. 하나님의 이런 심판은 우리가 마땅히, 유다는 망해야 되고 이스라엘은 망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근거가 유다에게 없고 우리에게 없고 사람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만이 우리의 새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만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는 모든 종교는 하나다, 결국 그걸 가르치고 있고, 또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그래서 한 가지이기 때문에 종교 일원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로마 가톨릭을 해서 영세받은 분이 얼마 전에 오셔서 제가 이제 그런 설명을 조금 하게 됐어요. 로마 가톨릭은 이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됩니다. 이제 조금 더뎌 가더라도 필요할 때 바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분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제가 영세받는다고 공부를 하는 중에 신부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다는 거예요. 직접 그런 이항보 씨가 그랬어요. 신부님이 오셔서 영세받기 위해서, 신부가 아니고 선임이 오셔서, 미안합니다. 선임이 오셔서 강의를 하셨다. 참 놀랄 일 아닙니까? 아니, 영세를 받는데 어떻게 선임이 와서 강의를 합니까? 이게 왜 점점 더 큰 가정을 보이리라, 큰 가정을 보이리라, 지금 8장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왜 점점 더 큰 가정을 보인다고 합니까? 기독교의 탈을 쓰고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 때문에. 결국 요한계시록에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는 이런 메시지들과 연관되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16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16절 마지막에 더 세밀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뭐에게 예배한다 합니까? 태양에게 예배를 하더라. 여러분, 이 담무스는 태양신과 연관이 있습니다. 아까 니므롯, 창세기 10장 8절부터 14절에 나타나는 당대의 영걸이었던 니므롯, 이 니므롯이 태양이 되었다고 그 니므롯의 아내가 이야기를 함으로 태양을 섬기는 것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벨신은 태양신입니다. 지금도 태양신을 섬기고 있고요. 오벨리스크라는 로마 가톨릭 이태리 성 로마 베드로 성당에 가보면 오벨리스크라는 이런 뼈 주단이된 돌탑이 있습니다.
제가 길이랑 이런 거 잊어먹었는데 그 길이가 제법 높습니다. 이게 높아요. 몇 메다 좀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높습니다. 그 오벨리스크가 뭔가면 이렇게 쭉 생겨가지고 가운데 왜 좁히대요. 여러분 이런 사진 같은 거 봤는지 모르겠는데 요게 좁히다 이게 뭔가 하면 태양을 향한 탑사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지을 때 베드로 성당을 지으면서 이제 단무스 사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요. 이 오벨리스크라는 이 태양신을 섬기는 신당에 있던 이 오벨리스크라는 이거를 갖다가 여러분 그 베드로 성당으로 옮깁니다. 베드로 성당이 왜 미켈란젤로가 벽화를 그렸지 않습니까? 이 벽화를 그린 전부 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된 성당인데 거기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가보면 하루 수입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봅니다. 사람들이 밀려다녀요. 그 큰 성당에 막 밀려가요. 이 입장료가 요즘 우리나라 돈으로 한 5만 원 정도는 할 겁니다. 뭐 그렇다면 엄청난 수입이 있고요. 제가 갔을 때 뭐 벌써 뭐 오래됐는데 그때 이제 한 3만 5천 원 이렇게 입장료 가더라고요. 엄청난 그런데 계속 그런 인원이 전 세계에서 관광을 와서 그 그림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 마당에 보면 오벨리스크가 서 있어요. 그 오벨리스크를 옮길 때 교황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걸 옮길 때 절대 눕히면 안 된다. 그대로 세워서 옮겨야 된다. 여러분 이거요. 요즘 첨단 기술이 있을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큰 돌을 그 긴 돌을 눕히지 않고 세워서 그대로 옮겨서 왜 이 태양신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갖다 옮겨. 그래서 이 가정한 것이 그 중앙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는데 어쨌든 이런 사상이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듯한 하나님을 섬기는 듯하면서 다른 신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사상을 철저하게 이렇게 에스겔은 8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이 뭐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좀 어렵기도 하고 이런지 모르겠는데 이 단무스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이제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되죠. 다른 신이 뭡니까? 내가 로마서 10장 2절에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아니고 자기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의 의를 이룬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많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를 보면서 예수 믿습니다. 나를 보면서 예수 믿어요. 그래서 내 모습 보고 실망하고 내 모습 보고 넘어지고 내 모습 보고 힘을 잃고 그것은 믿음 생활 아닙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해놓은 것을 보고 자꾸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뭘 해놓으셨고 왜 그분이 이 땅에 왔다 가셨고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많은 부분에 기독교가 연약하게 된 이유는 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다른 우상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분명히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힌 것이 분명히 보이는데 어째서 다른 신을 섬기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우리가 이거 잘못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요. 나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 안 할 걸로만 자꾸 생각하고 그게 눌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도도 안 된다고 그럽니다. 기도문이 막혔다고 그럽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우리의 감정들이 우리를 사로잡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약화된다면 그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감정이 죄의 법이 우리를 짓누른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7장에 예수 믿어도 죄의 법이 우리를 사로잡아 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법에 우리의 육신의 생각으로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생명의 이 영의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다. 분명히 성경은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다른 우상
하나님을 섬기는 것 비슷한 우상, 이런 우상들, 마지막 때가 보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는데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뭐 이기주의다 뭐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믿고 내가 의롭게 되려고 하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의롭게 된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신 것, 그것을 오늘도 믿고 주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 감격 때문에 감사로 사는 그 마인드가 열려져야 믿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에스겔 8장을 제가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단무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상세히 하자면 참 상당히 배워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개괄적인 것들을 붙잡고, 오늘도 우리가 단무스를 섬겨서는 안 됩니다. 다른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성전 안에 다른 그림을 그려놓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그려놓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완벽하게 용서를 받을 수 있고, 또 용서를 받았고 그분이 내 안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오늘도 주의 능력으로 사는 능력의 하루가 되도록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